마태복음 1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전에 광고를 미리 하나 드리면요. 오늘 저녁에 이제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선교 기도회로 드리게 되는데 특세 기간이라서 수요일 날 기도회를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말씀과 보고회를 듣고 오늘 수요 기도회는 좀 일찍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에 참석하는 거, 그다음에 또 내일 새벽에 오시는 거 이렇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데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수요 기도회는 좀 시간을 줄여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모아져 있는데 크게 5덩어리가 중간중간에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의 덩어리이고 두 번째가 10장 전체가 두 번째 덩어리이고 세 번째가 오늘부터 보게 되는 13장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네 번째는 18장에 있는 내용들 제자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모아져 있고 마지막 23장부터 25장까지가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어떻게 너희들이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로 모아져 있습니다. 처음에 3장, 두 번째 1장, 또 중간에 1장, 네 번째 1장, 또 마지막에 3장 이렇게 돼서 앞뒤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5가지 중에서 가운데 있는 말씀이 바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메시지, 개념이 무엇인가? 그것은 마태복음 13장에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고 있으므로 이 마태복음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을 강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 천국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결과와 열매들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비유로 오늘 말씀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9절에 보시면 천국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내용들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농부가 씨를 동일하게 다 골고루 뿌리지만 그 씨를 받아들이는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에 대한 결과들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리게 됩니다. 길가는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그 씨앗을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그 씨를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말고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지만 곧 말라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제대로 내려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해가 나면 곧 말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인데 자라려고 하지만 가시의 기운들이 있어서 그것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 비유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 그 다음에 농부의 수고가 이 오늘 비유에 보면 대부분, 그러니까 4개 중에 3개의 밭에서는 열매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마지막에 좋은 밭을 만나게 되면 그 밭에서 나오는 그 결실들이 앞에 새 밭에서부터는, 새 땅에서부터는 아무런 결실을 누릴 수 없지만 마지막 좋은 밭 하나를 만났을 때 그 밭으로부터 나오는 결실이 이전에 했던 모든 수고들에 대한 아쉬움과 서운함들을 다 넘치도록 채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뿌린 씨들이 온전히 모든 것이 다 좋은 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씨를 뿌리다 보면 그 뿌리는 씨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해서 아무리 지켜봐도 거기에 어떤 열매나 결실이나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뿌린 씨의 4분의 3은 다 실패로 돌아갔구나 하는 절망과 좌절 속에 나는 이제 농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알에 잘 뿌려진 씨가 좋은 밭을 만나면 그 좋은 밭에서 100배와 60배와 30배의 결실을 맺기 때문에 농부는 그 좋은 밭 하나를 보면서 많은 부분에서의 실패와 아쉬움을 남겨두고도 농사를 부지런히 짓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뿌려져도 그 말씀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그들은 딱딱해서 그 씨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처럼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도 그들의 마음속에 그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과 표적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효과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곧 좋은 시험이나 조그만 환난이 오면 그 환난과 시험 때문에 금세 그 좋았던 마음들을 버리고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쉬움이 있습니까? 아니, 이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래서 그걸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것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작은 시험, 작은 상처, 아픔에 그저 그렇게 쉽게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서운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뿌리도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줄기도 올라와서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어서 늘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자니 세상에 어떤 많은 유익을 포기해야만 할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자니 마음의 양심에 또 걸리고,
이 두 가지 것들이 계속 고민하면서 결정적으로 믿음을 행하지 못함으로 그 믿음에 대한 열매를 거두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신앙의 성장과 열매가 없이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경우들을 계속 만나고 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것이 다 허사구나. 사람들이 이 씨를 받아도 제대로 받을 준비도 안 돼 있고, 받아도 금세 상처받고, 받아도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일을 포기하고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 나 거기에 소망을 둘 수가 없겠구나 하시고 주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 하나를 만나면 그 모든 수고와 아쉬움과 서운함을 다 극복하고도 남을 만한 귀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농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좋은 밭이 있을까 하고는 이 복음의 씨를 계속해서 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좋은 밭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씨는 그 안에서 100배와 60배와 30배의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혹시 굳은 밭이 아닌가? 우리 자신이 혹시 돌밭이 아닌가? 우리 자신이 가시떨비밭이 아닌가라는 우리 자신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적극적으로 너희가 좋은 밭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너희들 가운데 심겨줄 테니 너희가 좋은 밭이 되어서 그 씨가 너희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그 씨가 너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너로부터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 땅은 새롭게 변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은 밭이 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어도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고 기독교인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세상은 변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과 서운함과 이거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는 거 아닌 그런 절망을 느끼고 있을 때도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 우리 주님이 갖고 있는 소망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실패가 있는 것 같아도 이 말씀이 좋은 밭을 만나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교회로 말미암아, 한 나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고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울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날마다 믿음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마침내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우리 주님은 찾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산울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0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우리들에겐 다소 충격적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듣고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비유로 말하지만 또 그들에게는 이것이 들려져서 혹시나 그들이 변화될까 봐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어서 이 비유로 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더 풍성히 알게 되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감추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지,
누가 좋은 밭인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비유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누구고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마음이 완악합니다. 들어도 봐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듣고 봄으로써 깨닫게 될까 봐 오히려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바꾸게 될까 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원리들을 변하게 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들은 눈을 가리고 있고 귀를 막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걸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자기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있지 않아요. 그 안엔 자기의 의, 자기의 자랑,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할, 개입할 여지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걸하듯이 나의 나라를 너희가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마음, 나의 이 통치, 나의 나라를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에게 구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사모하고 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더 풍요롭게 넉넉하게 다가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제자들은 마음이 가난했어요. 병든 자,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사람들 앞에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그 심령의 가난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이 질서 속에서는 소망이 없었어요. 이 질서 가운데서는 자기에게 어떤 결과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이 사람들은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도 있었고 많은 의인들도 있었고 그들이 간절히 보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질서의 통치자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갖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는 사실을 이미 그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 제자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들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보고자 해도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는 것, 우리의 귀에 들린다는 것,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어려움을 만날 때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걸 보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눈은 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귀는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평온하게 해달라고, 모든 일이 다 순적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고, 원하지 않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원치 않는 장애물을 만나고, 긴장과 갈등의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없애기보다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 갈등과 긴장 속에서,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살아내고 있는 성도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단장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꿈꿔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 속에 긴장과 어려움이 있죠. 근데 우리 가운데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은 참으로 우리가 복된 귀요, 복된 눈이요,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시는, 그리고 그 일을 볼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니,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 주님의 나라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